How powerful is Cox Fiber? Powerful enough for a virtual flight simulation?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박장로님 가족분들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번 또 오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전하신 그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예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태초부터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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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거룩하도다. 보좌 계신 주님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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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17번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제임스 아담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Rejoice. Again, rejoice.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ith us today. Joy to the world and here in our hearts. I pray with you today that joy radiates from within and to those all around us. Remember the joyous times of the past. They are the best remembered. The joy of now being where we are at today, and the joy of knowing the future brings us hope, love, and peace in our daily journey. Joy to the world, God's gift for all, to open our hearts, receive His Son Jesus, receive salvation, forgiveness of our sins, open a gift that no one else can offer or give you, and no one can take from you, and only you possess. I pray that you will share your joy with others. Give joy to people close by you today here and dear to you that are less joyful with their situation, their struggles and hardships that they're going through. Also, I pray that each of us share our joy with kindness and kind words to strangers, uplifting their spirits, not only this holiday season, but throughout the whole year. I pray that those here today, that all who experience the joy of personal childbirth have the same joy with the birth of Jesus. For all of us here, we truly experienced the joy of childbirth as we opened our hearts, our lives, our home, and accepted a son. We adopted the name Jesus, growing with him. No greater gift or joy that Jesus, our Son, has given us. He's given us a return gift of salvation. I pray our sermon today gives us much joy, uplifting our spirits, and blesses all who hear his word, and all along with the minister and his family. In Jesus' name, amen.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9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 못 찾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미스터 글렌 웨이크필드, 그리고 우리 박동근 장로님 따님이신 줄리아 피긴스, 또 사위이신 제니퍼 앤 클린트, right? 아이터런, 예, 사위분이시죠. 예, 그리고 손자 케일럽, 조슈아, 그리고 비비안. 예, would you please stand up? 예, 예. 저기 뒤에 또 우리 미스터 글렌 웨이크필드 씨 계신데, 이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Lord, we lift up our hearts in prayer for Mr. Wakefield and Miss Piggins, Jennifer, Clint, and Caleb, Joshua, Vivian. As they embark on this journey of faith within our church, we ask for your guidance and discernment. May they find solace in your presence and discover their unique roles in furthering your kingdom. Grant them wisdom to discern your will and strength to follow your path. Help them navigate through any doubts or challenges, knowing that you are their steadfast companion. We welcome them with open arms and pray that they may find fulfillment and purpose in your spiritual journe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오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국 교회는 여기에서 아마 3시, 5시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따가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친교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초가 세 개가, 제일 앞에 초가 조금 불이 약한데 초가 세 개가 켜져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소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초는 사랑을 상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핑크색 초에 이 세 번째 초는 핑크색 초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 세 번째 초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인 기쁨, 기쁨. 그리고 저 네 번째 초에는 사랑, 평화. 그래서 소망, 그리고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저 가운데 이 초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주에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로 주어진 이 사랑의 은사가 임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사랑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에서 기쁨,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 하박국 이 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죠.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음.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런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선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만 읽었지만 하박국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장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절망 섞인 탄식으로 이 하박국서 1장이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평안하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방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 2장에 가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기도 겸 노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죠. 앞에는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박국이 그 들은 응답에 대한 그런
그 이 기도 겸 노래로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우선 1절,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이 시기오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음악의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보시면, 여러분들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찬송가 왼쪽 위에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빠르기로 불러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으로, 빠르게, 조금 빠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음악의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오노스는 뭐냐면은 감정이 변화해서 기쁘게 흥분해서 부르는 것, 그게 시기오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뭐냐, 기쁘게 감정이 변해서 막 흥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음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낮게 부르고 또 느릿느릿 천천히 불러요. 그게 성전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흥분해서 기쁨으로 막 빠르게 부르다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인위적인 그런 그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은 항상 느릿느릿, 그리고 음을 낮게 해서 내가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3장 말씀, 이것은 어떻게 부른다? 흥분해서 기쁘게 그렇게 부른다라고 그렇게 해요. 흥분해서 빠르게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어떤 즐겁고 흥분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 느릿느릿 구슬픈 가락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네? 여러분 막 기쁘고 즐거워 죽겠는데 미아리 눈물 그런 거 부르시나요? 아니죠. 막 기쁘고 막 즐거울 땐 짜라라 짜라라라 짠짠짠 막 그럼 달려갈 거야 뭐 이런 거 부르시잖아요. 네?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지금 이 부르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과연 3장의 내용이 어떤 그런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울부짖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소리를, 응답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내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입술이 부르르 떨릴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그 응답이 뭐였는가? 바빌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소식을 딱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 그 응답에 대한 그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 응답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앞에는 내 창자와 입술이 떨릴 만큼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없고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한다, 기뻐한다.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런 내용인가?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의미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붙잡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기쁘게 가슴 벅차게 그 재앙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앞에서 봤던 무시무시한 창자가 떨릴 정도의 그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 찬송의 노래 사이에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신약의 예를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렇다면 저 가정에 하나님이 저 가정을 끊어버리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막 기도할 때 얼마나 이렇게 깊게 기도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장 15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앞에 사무엘상 1장에서는 막 그 슬픔에 겨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그 뒤에 2장에 가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처음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받아서 다시 드릴 것 같으면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심정. 야, 너는 아들 하나 없어서 슬프지.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이 끊어진 이 사사기 말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내 말씀을 진심으로 내 뜻을 온전히 전할 그런 말씀의 사람이 하나 없단다. 너는 아들이 없어서 슬프지. 나는 진심으로 말씀을 전할 그 사람 하나가 없어서 나도 슬프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은 원래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 사역이 아주 큰 그런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잘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성령이 2번이나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령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를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첫 그 도시가 뭐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에 로마 이외에 가장 로마의 형식과 스타일을 잘 간직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었는데 빌립보의 별명이 뭐였는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행정, 로마의 이 철학이 잘 녹아든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여자를 고용한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옆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자꾸 큰 소리로 떠드니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고치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여자를 고용하겠던 주인은 자기 돈벌이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는가? 고발을 하게 돼요. 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표정이 그러신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쫙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후딱 읽으시고, 오늘 오후에 가셔서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읽으시면 28장까지 그냥 순식간에 읽으실 거예요. 이 18장의 내용, 아니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아주 저 지하 중죄수들만 갇히는 깊은 지하 감옥에 거기에 있어서 온몸에 착고가 채워져서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깊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15장 25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매질당해서 아픈 그 상황에서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심한 고통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떤 기도했을까? 아마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 잘 증거하고 이렇게 큰 열매들도 맺어지고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이곳 마게도니아까지 보내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불평불만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복음의 여정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 마가를 데려가는, 선교여행에 데려가냐 마냐 하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여기 딱 나와요. 사람끼리 싸웠다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울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싸우고 나서 둘이 갈라집니다. 갈라선 다음에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라였어요. 신라. 근데 이 신라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어가 능통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어요. 혼혈아였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로마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의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틀어가시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마게도니아, 결국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형이 제일 잘 간직된 빌립보, 지금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풀려날 것인가 아닌가?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의 고난, 나의 환난, 나의 매질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떠지게 되니까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기도가 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 좀 나 좀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양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였으면 그게 풀려졌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를 여기에 가둬? 나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상관들 보고 와서 나를 모셔가라 라고, 나를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의 기도는 거기서 풀려나느냐 마느냐, 내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환난과 고난과 매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로 가도록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한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기쁨,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니 메시아의 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와 경영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비전을 통해서 깨닫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말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그 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뒤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의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니까 지금 내가 지역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 고통, 매질, 슬픔, 환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784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국에서 이 1700년대 후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주쟁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1846년에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에 병인박해, 이런 큰 박해들이 있고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혹시 한국 가셨을 때 그 지하철 2호선 타고 당산철교 지나가 보셨나요? 당산철교 지나가다 보면 거기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한강변 옆에 절벽이 하나 이렇게 높이 이 솟은 것이 있는데, 이 합정동 쪽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가 이렇게 절벽인데 거기가 왜 절두산이냐면 절두, 머리를 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탁 자르면 어떻게 되는가? 머리가 절벽에서 뚱 떨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한강물로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천주교의 그 이 순교 성지로 거기 뭐 성당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병오박해, 병인박해 때 충청도 서산에 있는 이 햄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혹시 한국 가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참 얼마나 이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구나. 거기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햄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햄이 성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가보면 당시에 이 초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당했는지, 아마 로마 이런 곳에서 당했던 그 박해만큼이나 그렇게 심한 박해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요, 교수형은 그나마 평안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교수형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사람들을요 겹겹이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겹겹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돌기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죽겠죠. 그런 일. 또 자리개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리 위에서 여러 사람이 팔하고 다리를 잡아요. 그래서 꼭 이게 빨래 털듯이 다리 위에서 이 돌 벽에다가 사람을 빨래 털듯이 털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도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는가?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했다라고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거기 기록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입에 이렇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외쳤던 게 뭐냐? 예수 마리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천주교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주변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예수 마리아를 잘못 알아듣고 여수머리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여수머리.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뭐라면 여수머리에서 여숫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무엇라고 끝까지 외쳤는가? 이 자리는 지금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리다. 지금 이 자리는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영광으로 뵙게 되는 자리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죽음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아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록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같이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나는 비록 주님 앞에 먼저 갈지라도 나의 이 순교를 통하여 이 땅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님의 영광을 볼 그 내 눈이 밝았네.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단순한 이 문제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엽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답이 없을지라도 역사의 경영자 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소망 근본적인 기쁨을 그가 보게 되고 거기에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을 지휘하는 사람에 맞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사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지휘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지휘봉의 시선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참 구원 참 기쁨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한 주에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고통과 고난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역사의 경영자 되시고 또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 그 주의봉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선한 길로,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91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될 귀한 한 주간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고 이 일주일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의 삶을 경영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셔서 앞서가시며 열어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언제 어디서든지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